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운 설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비유를 다룰 때 한번 다뤘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고요. 또 조금 어렵다면 비유에 대한 것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조금 더 아마 낫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언제 몇 절이냐면은 8절에 8절 그 뒤쪽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지금 더 열심히 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금 열심히 돈도 벌고 또 더 착한 일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오히려 더 지혜롭지 못한 게 오히려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더 사실은 부족한 게 있거든요. 오늘 서론에 늘 교회에서 또 다룰 수 있는 이야기 중에 조금 난해한 이야기가 소유에 대한 이야기고 또 돈에 대한 이야기고 부자, 가난한 사람 이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가 요 세 가지 이야기예요. 소유를 가진 사람이 소유를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 맡긴 사람이 그 소유를 어떻게 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다. 또 그러면서 예로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다. 같은 이게 우리가 15장도 같은 비유의 이야기처럼 이 16장도 이 세 가지 다 돈과 소유, 부자냐 가난하냐 이 물질과 관계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 물질, 즉 다시 말해 소유나 돈에 대해서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지금 착각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자꾸 오해하고 있는지. 가장 큰 게 이 돈은 맞죠. 맞는데 착각이 뭐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욥기 1장 21절에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간다. 그러니까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나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올 때 뭔가의 자산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물론 태어날 때 부모 때문에 내가 자산이 생긴 것은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고 그것을 취해 가실 자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참 돈 못 버는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한 집에 파출부를 18년을 했어요. 그럼 사실은 되게 보장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이에 너무 다른 데는 이게 뭡니까? 임금이 올란 거야. 그 한 집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뭐요? 그 혜택을 못 본 거죠. 다른 데 한 몇 군데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갔다 갔으면 훨씬 한 배를 벌 수 있는 건데도 못 보는 거죠. 한 곳에만 있으니까 다른 걸 잘해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인맥도 없고 기술이 있어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생각보다 돈을 또 잘 모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참 그 좀 재능이 있어 가지고 또 좋은 어떤 기술을 개발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게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착각이죠.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상황 속에 가요. 나를 위해서 물질이 있다는 것도 착각이죠. 또 어떤 착각이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착각이 있죠. 이거는 이미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절대 돈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돈 많은데 불쌍해요. 돈 많은데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돈 많은데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돈 때문에 잃어요. 돈 때문에 가족도 잃고 돈 때문에 친구도 잃고 돈 때문에 건강도 잃고 돈 때문에 인생도 잃어버려요. 혹시 여러분 일하는 중에 자꾸 몸이 축납니까? 어느 날 무너져요. 절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먼저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죽을 때는요, 못 갖고 가요. 여러분, 관에다가 집어넣는다고 내가 가지고 갑니까? 못 갖고 간다니까요. 아무리 관을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사후 세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있잖아요. 가다 보면은, 저희 아버지 때도 막 가다가 중간에 안 가요. 상영아. 왜 안 가느냐? 노잣돈이 없어서 못 간대. 참, 기가 차서, 내가 참. 얼마나 기가 찬 일을 한다는지. 여러분, 영원한 세계 때문에요. 그 세계를 돈 때문에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잡혀가지고. 세계가 없대요. 여러분, 부자들이, 진짜 부자들은 여기 건물, 생각해 보세요. 빌딩 몇 개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거의 진짜 천억대, 뭐 몇천억대 부자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겠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놓쳐버린다니까요. 오늘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물질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여기는 지금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진 겁니까?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시작을 보시면 15장은 주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16장은 누구한테 주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잘 봐봐라. 돈에 속고 있잖아. 돈에. 여러분,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물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청지기적 삶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심판받게 돼 있고 징계받게 돼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보게 될 1절부터 13절이에요. 지금 우리는 5절부터 10절만 읽은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좀 다음 주에 볼 건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도 비웃거늘.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거죠. 비웃어요. 왜? 그 심중에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옳지 않다 이 말이겠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름 나옵니다. 이 16절이 중요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침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내가 돈 사랑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디를 앉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고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돈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지킨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앉을 자리를 지금 빼앗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침노라는 단어가 그런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자꾸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관계로 해석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하게도 뭐요? 비리하게 돈 사랑하는 유대인 때문에 그 자리를 막고 있는 겁니까?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우리 지금. 뺏기는 거예요, 지금.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축복까지 빼앗긴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19절부터 31절은 부자와 뭐죠? 나사로. 아무리 거지처럼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아무리 부자로 살고 잘 살아도 진짜 하나님 제대로 못 믿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는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저 음부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뭐를 선택해야 되겠냐 이 상황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3주간에 이어서 볼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죠?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는 이 침노라는 이야기를 좀 더 다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에 초점을 맞춰가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해되시죠? 쉽죠? 오늘 설교 끝낼까요? 자, 한번 그것도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직이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았어요. 뭘 받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 몸을 맡기셨습니다. 자,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다 그래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근데요, 나 부모가 잘 낳아준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래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성전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수만 번 모시면요, 끝장나요. 그렇잖아요. 이 뭔가 몸속에, 여러분이 지금 귀에 돌 하나가 옮겨져 버리면 중심을 못 잡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석정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가 옮겨지면, 근데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옮겨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잘 안 옮겨져요. 이게 지금 몸인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육신적인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 몸은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 몸속의 호르몬 중에서요. 여러분, 엔돌핀도 있지만 뭐가 있냐 그러면 뭐 세로토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반대가 되는 호르몬이 뭐냐면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이 조금 분비되면 되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다 분비가 되는데요. 이 아드레날린을 모아가지고 넣어놓으면요, 뱀독보다 30배가 세야 돼요. 근데 이게 내 몸을 긴장도 시켜요. 내 몸을 강화도 시키는데 이게 계속 분비가 되면 나는 그 뱀독의 30배가 되는 그게 나의 몸을 자꾸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기가 약해지니까 암이 생기고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사단이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문제를 딱 주면 이렇게 하래. 안 받아! 이래래. 내가 진짜 무식한 얘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는 이제 안 그러는데, 사모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제가 좀 문제를 주면 문제 받아버려요. 요새 제 아내는 털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맞다, 문제 딱 받아요. 하나님은 문제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야, 문제. 옆에서 문제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아니야, 문제. 받아버린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요? 안 받아! 말로 받지 마세요. 진짜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식 문제 큰일 났다. 경제 문제 큰일 났다. 사업 문제 큰일 났다. 건강 문제 큰일 났다. 에레, 안 받아. 이래라 저래나 상관없는데. 받지 마세요. 죽으면 천국인데 할렐루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건강한 체질 아니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아가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시간과 인생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시간, 세월, 인생 아껴. 쑥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속아. 하나님 맡기셨어요. 오늘 이 청지기가 그런 모습 살아가거든요. 세 번째는요, 은사, 재능도 맡기셨어요. 뭐 맡겼다고요? 은사와 재능을 맡기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 재능은요,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 노래 잘하는 거. 물론요, 이것도 있어요. 무속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되게 끼가 많아요. 그것도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 집안에 주는 게 있으니까요. 보면요, 뭘 잘해, 노래를 너무 잘해. 보면요, 그 위에 보면 무속 배경이 있어요. 거의 있어요. 제사를 엄청 많이 지내든지 그런 배경이 거의 있다고 봐요. 너무 잘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근데 그 정도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허락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해도 순간 그게 사실 끼라고 그러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이게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네 번째, 재물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고 그것을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맞아요. 왜 거두어 가시느냐? 저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심어 주시려고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예수님 안 믿는데 잘 되는 분 보면요, 위험하다. 혹시 저분 하나님 택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걱정이 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아니 뭔가 좀 살아가는데 자꾸 꼬이고 자꾸 힘듭니까?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 봐요.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을 좀 봐야 돼요. 오늘 이게 지금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어떤 부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소유를 한 청지기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죠. 이게 맡긴 이유가 뭔가 돈을 많이 벌라라고 맡기기보다는요. 넘겨주세요. 어떤 부자 주인이 소유를 맡겼는데 이게 돈을 벌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맡겼는데 아무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요. 보면은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한대요. 그러니까 허비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쭉 내용을 보면은 주인은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니 왜 그렇게 했냐라고 딱 쪼겠지. 더 100마를 받아내고 돈을 받아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청지기를 맡긴 이유는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이 많은 소장농이나 많은 종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일에 이 청지기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는 뭐하느냐? 그런 일도 안 하고 뭐하는 게 그냥 먹고 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 청지기의 직무를 정리하겠다라는 명령을 내려요. 읽어볼게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바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보고해봐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 잘못했으면 내가 너 청지기 직무 그만두게 만들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 직무를 못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뭐가 됩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주인 때문에 먹고 사는데 갑자기 잘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제 이르되 3절이죠. 주인이 내 직무를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표현이죠. 빌어 먹자니 부끄럽죠. 쪽팔리고 이제 이 말이죠. 부끄럽구나. 내가 이 상황에 땅을 파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 푼 줍쇼 이러려니까 내가 부끄럽고 내가 쪽팔린다 이 말이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4절 나오죠. 그래서 지금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나름대로의 지혜를 생각해낸 게 청지기입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잘해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진작 해야 될 건데 뭐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청지기한테 맡긴 것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건데 빚진 자를 그죠?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가서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 내가 50% 감면해 줄게. 기분이다. 인심 쓰는 겁니다. 지 돈도 아닌 남의 돈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인심 씁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구제하는 것도 사실은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의 돈 가지고 지금 인심 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거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요 당당해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돈을 쓴다. 여러분 당당해도 돼. 왜? 이거 하나님 알게 하실 거거든요. 저는 이거 깨닫고요. 제 인생 바뀌었어요.
전 진짜 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제 밥 한 끼 먹는데도 되게 아까워서요. 제가 힘들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라면 한 그릇에 150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줄 서 갖고 막 있어요. 근데 계란도 하나 넣어 줘요. 근데 그거 먹으라고 줄 서요. 나도 그거 먹으러 가요. 왜? 돈 아끼려고. 그때 우리 아주 큰 식당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식사비가 750원이었어요. 나중에는 거의 1,000 얼마로 올랐는데 제가 나올 때 제가 나올 때가 98년도니까 그때 1,000 얼마 올랐거든요. 그때 다른 데는 이제 900원 하던 게 1,5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한 그릇에 150원이면은 뭐 그쵸. 근데 뭐 그걸 먹는 거죠. 왜? 근데 남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느냐? 교수님 식당에 데리고 가요. 그때 교수님 식당이 3,500원 했어요. 세죠. 그거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맛있는 사주는 거죠. 왜냐? 청직이잖아요, 청직이.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이건 왜 그러면 80을 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까줘요.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처럼 이렇게 야, 내가 봐줄게. 인심 쓰는 거야, 인심. 하나님 주신 물질로 제가 인심 썼잖아요, 제가. 그 인심 쓰니까요. 하나님이 그것만큼 채우시더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희한하죠. 내 같으면 너 지금 더 골 때리게 했네. 네 돈이냐, 임마, 네 맘대로 하게 이래야 되는데 8절 제가 이 8절 보면서 의아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뭐 했다고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다? 칭찬했대. 뭔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인은 돈은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야. 청지기가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잘 살게 해주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제가 좀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나쁘게 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게 아니라 사실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고 보면 돼. 근데 그 재물을 가지고 너의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실천해라.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올 때 우리도 재정이 없는데 하다가 그래 구제원금은 그거 하라고 주신 건데 그거 내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논해서 얼마가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금을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좀 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냐? 청직인데 뭐 주신 돈 뭐하고요? 친구를 사귀는데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돈 어떻게 쓰자고요? 친구를 사귀는 데 씁시다. 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데 쓰면 되겠죠.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더.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자, 여러분 물질이 지극히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말은 물질을 내가 충성한다는 것은 뭘 하는 거다고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이것도 시험 들고 아끼면 큰 것에도 하나님 앞에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이 아무것도 안 되는 작은 재물도 불의한 이 재물도 너희들이 이 아끼고 난린데 그럼 어떻게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일, 저 하늘의 일을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우린 주님의 것을 가지고도 지금 충성되지 못하면 진짜 내가 받아들일 그 구원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은 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분 재물을 다 버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심에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른 데는 내가 돈이 진짜 없다 싶은데 자식이 아프다. 뭐를 팔아야 되지? 뭐를 팔아서 자식 수술을 시켜야 되지? 이 생각 안 합니까? 그 말은 재물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재물하고 하나님을 볼 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뭡니까?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지금 네 번째가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을 칭찬한 주인이고요. 칭찬받았죠. 다섯 번째가 물질을 위탁받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소유관을 가지라는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불의한 재물로 뭐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할 정도로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빛의 아들들은 이 불의한 재물을 영혼 구원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영혼 구원에 사용함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심이 중요해요. 저는 이거 하나님 앞에 받았거든요. 그리고요. 두 번째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라는 겁니다. 아까 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고요.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할 수 있어야 참된 것을 맡을 때 충성할 수 있다 그럽니다. 집의 하인은 두 서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 청직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청지기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자, 이 세상 80년, 90년, 100년 인생이 끝이면 이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100년이 끝이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대로 살아가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왕국에 내가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거고 내가 저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죠?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되는 걸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되는 걸 결정할 거예요. 뭘 결정한다고요? 나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고 나는 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품에 안겨 살아갈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청지기적 삶을 칭찬받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나는 이 땅에서 잘 살 거야. 그러면 안 하셔도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겉을 맡은 자로서 열심히 있게 살아갑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어제도 제가 기자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를 그 시사원이라고 하는 데에 기사를 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고 기자증 나오면은 여기 그 구청이든 그 주민센터 가서 뭘 요구할 수 있냐 그러면 보도 자료도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5년치 여기에 어떤 소속이 있는 걸 달라고 해도 돼요. 제가 그 기자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 저한테 왔거든요. 제가 그거 어제 또 4시간 배우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목사님 참 부지런하시네요. 또 이제 월요일에 저 일산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게 일산을 제가 여기 저기 김포 갔다가 문산 갔다가 일산 당신 잠시 보고 저 부천 간다니까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산다. 왜 열심히 삽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우리 자녀들은 별로 나를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합니까? 뭐 좀 사달라 그러면 제가 안 사주거든요. 아니 못 사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뭘 그리 열심히 사니?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전문, 우리의 물질을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제가 6월에 가려고요. 뭐 다 했느냐?
방송 장비 다 지금 다 구입해서 거의 다 오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 되면 더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6월에 캄보디아 가서 방송 장비를 설치해 줄 거거든요. 그리고 다 또 좀 준비해요. 또 수요일에 할 메시지 준비하고, 제가 여러분 딱 신방 갈 때 제가 메시지 다 만들었잖아요. 오늘도 신방 갈 때 메시지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뭐요? 열심. 저는 그 단어를 제가 씁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열심.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있게 해봅시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된다면, 확신된다면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움직이지 말고. 제가 한 청년한테 그랬어요. 어디를 가야 되겠대.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아. 그 후회가 하나님의 뜻이면 가라. 아니면 뭐 해라? 가지 마라. 근데 일단 먼저 받을 게 있으니까 가서 받아서 오고 충분히 봐라. 보고 진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생각해라.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저는요, 어디를 하는 칭찬받았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청지기 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만들기 원하세요. 그 말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도 실천하고 나눔도 있고 나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삶 살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거는 못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다른 교회를 갔을 경우에 그 목사님 정말 사랑했구나 우리를, 이건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받아봤거든요. 제가 전에 교회 나오고 나서요, 한 3년쯤 지났는가, 어떤 집사님이 꼭 한번 자기 집에 와달래. 그래서 제가 가니까요, 녹용하고 선물을 쭉 준비해 온 거예요. 자기 동생이 뉴질랜드에 있어서 거기를 갔다가 거기 교회도 보고 목사님이 가고 나서 다른 후임도 왔는데 내가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표현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셨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선물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초대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거 봐도 되게 감동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다른 거는 못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심을 다해서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게끔 만들고 싶어요.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로 자녀답게 남들도 돕고 재능으로 남들도 돕는, 그래서요, 특히 영혼 구원, 교회 공동체 이루고 신앙 공동체 이루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읍시다. 저는 바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한테 얘기합니다. 좀 빨리 끝내주세요. 저는 요 참빛교회 은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이 68세 되는, 그것도 무슨 나이로요? 한국 나이로. 만 나이 말고 한국 나이로 68세가 되는 12월 마지막 주까지가 제 설교입니다. 저는 이 교회 하나님이 이게 빨리 나가라면 나가는 거고 하라 그러면 그때까지 딱 하고 저는 그만둘 겁니다. 그러면 안 하느냐? 또 다른 사역 해야죠. 뭐 할 때까지?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맡는 청지기가 됩시다. 여러분, 그죠? 내게 지금 주어진 전 작은 일이라고 생각돼요. 이 땅에서 5달란트나 2달란트, 1달란트 다 뭐요? 작은 일이라 그래요. 나중에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서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 할렐루야. 이 답을 내야 돼요. 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한테 주시는 메시지다?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은 무리한테도 주실 때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도 제자들은 다 들어요. 근데 진짜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달라요. 무리들한테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정신 차려 이런 거면 너희들은 정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가 3편이 시작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소유, 돈, 부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제자들한테 뭐냐면 너는 칭찬받는 청지기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안 하고 있는데 너는 돈 때문에 네 자리를 뺏길 거냐?
너는 부자 있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냐? 너희들은 뭐 반대로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게 되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저희들이 청지기로서의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들고 그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피고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제대로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